안녕하세요. 이장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두 번의 강의에서는 사복음서 전반, 그리고 지난 세 차례의 강의는 마가복음에 집중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그 외의 세 권의 복음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을 같이 살펴봄으로써 여러분이 이 세 권의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는데 기본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마 마태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겁니다. 복음서 자체는 저자를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이른 시기에서부터 마태가 이 복음서의 저자로 알려졌고, 또 사람들은 그렇게 가정하고 이 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제자 중, 12사도 중 하나였던 세리 출신의 마태가 본 복음서의 저자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작 연대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마가복음보다는 조금 후에 쓰여진 것으로 이해합니다. 마가복음이 만일 60년대에 쓰여졌다면 70년대 내지는 80년대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것으로 보지요. 그러나 마가복음이 더 일찍 혹은 더 후에 쓰여졌다면 그에 따라 마태복음의 저작 연대에 대한 추정도 함께 움직입니다. 더 당겨지거나 더 뒤로 미뤄지기도 하죠. 원독자 혹은 원청중은 아마도 주로 유대인 출신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여러 중요한 유대적인 요소들에 근거한 판단인데요. 물론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원독자였다라는 것을 아예 원초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독자 중 상당수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만일 아니라면 이 독자 공동체가 특별히 구약과 유대인들의 이해에 매우 친숙해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면요. 일단 지리적 구성, 지리적 공간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는 마가복음의 구성 방식을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시금 마태복음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갈릴리, 여정, 예루살렘이 중요한 세 공간으로 제시됩니다. 그 점은 마가복음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였고 마태복음에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여전히 유효하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마태복음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서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크게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인데요. 이 시작 부분, 내러티브 첫 부분에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기사, 동방박사의 방문, 또 이어지는 이야기 등에 대해 보도합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에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마태복음 3장에서 25장을 구성하고 있는 방식에 주목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첫 부분은 1, 2장, 예수님의 계보와 탄생기사, 동방박사의 방문 등을 담은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 부분은 26, 27, 28장으로 예수의 순환과 부활 기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놓여진 3장에서 25장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3장에서 25장은 크게 보면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5개의 부분 각각이 예수의 행적, 그리고 이어서 예수의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3장에서 7장 내용인데요. 특별히 3, 4장에서 예수의 행적이 제시됩니다. 공생애에 앞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사역 시작 부분이 묘사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이 제시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인데 바로
하늘나라의 법도를 가르쳐 주시는 산상수훈 내용이죠. 두 번째 섹션은 8, 9, 10장으로 8장, 9장은 여러 기적을 베푸심으로 하늘나라의 능력을 보이시고 시연하시는 예수의 행적을 묘사합니다. 이어서 10장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시하는데 이스라엘 내의 전도를 위해 12사도를 훈련하시는 그 장면,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가르침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11, 12, 13장의 내용으로 먼저 11, 12장은 예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와 그의 가르침에 대한 두 가지 구분되고도 대조되는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지요. 이어지는 가르침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비유들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데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그의 가르침에 열려있는 사람들,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에 대해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고 또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고 그의 가르침을 외면하는 이들에게는 하늘나라를 감추시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네 번째 섹션은 14에서 18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14장에서 17장까지는 먼저 예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집중적 관심을 갖고 그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와 연관해서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위한 강화를 제시하고 있죠. 다섯 번째 섹션은 19에서 25장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19에서 22장은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23, 24, 25장 내용은 유대 종교 지도자, 그리고 그들이 활동하는 중심 무대인 성전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5개의 주요 섹션, 이 마태복음의 이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이 5개의 주요 섹션, 즉 마태복음 3장부터 25장에 걸친 이 5개의 주요 섹션 말미에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전환 문장이 등장해서 그 다음 섹션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암시해 줍니다. 3장에서 25장에 걸친 이 5개의 섹션, 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이 5개의 집중적 가르침이 모세 오경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안하는 학자들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마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 권위를 가진 궁극적인 교사, 선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구약을 해석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 권위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구약을 성취, 완성하시는 메시아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중요한 강조점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5번에 걸친 주요 섹션의 제시, 각각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이런 5개의 주요 섹션이 마친 후에 26장, 27장, 28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해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구조와 관계해서 눈에 띄는 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과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 간의 상응관계에 좀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마태복음의 최종 단락인 대위임령 부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2장 전반부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고 보도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단락에서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께 경배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또한 마태복음 1장 서두에 보이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들이 거듭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울러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서두에 이방인에 관한 관심이 이렇게 잘 드러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대위 임령에서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제시되지요. 이방인에 관한 관심이라는 면에서 마태복음의 서두와 마지막 부분이 상응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할 때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라고 선포하는데,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그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작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 차원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려는 역사적 차원의 목적이 있고요. 그에 이어 하늘나라, 이 하늘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됐고 제자들의 순종과 증언을 통해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궁극적으로 완성될 것을 확인해주고 또 그에 대해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신학적인 목적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마태는 이런 신학적인 언급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내용들을 구약과의 연결선상에서 구약과의 연관성을 고려하면서 제시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태가 제시하는 역사적인 정보는 신학적 가치를 같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아가서 마태의 저작 목적에는 목회적인 차원이 들어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신학적인 진리를 가르침으로써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훈련하고 시연하는 공동체를 이루도록 독려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독자들이 메시아가 이미 이 땅에 오셨음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하늘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가도록 독려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위 임령 자체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어요. 이제 누가복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자는 누가로 알고 계시죠? 누가복음 역시 저자를 명시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가 이 책의 저자라는 데 동의합니다. 저작 연대는 마가복음보다 조금 후에 쓰여진 것으로 70년대, 80년대 저작서를 일반적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마가복음이 60년대에 기록되었다라는 입장과 맞물려 있는데요. 마가복음 저작 연대 추정이 앞으로 당겨지거나 조금 미뤄지면 누가복음의 저작 연대 추정 역시 그에 따라 앞으로 당겨지거나 움직여지곤 하지요. 원 독자는 누가복음 서두에서 명시된 대로 데오빌로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은 누가가 데오빌로 한 사람만을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라는 데 동의하는 편입니다. 누가복음의 여러 세부 사항들을 보면서 누가가 더 넓은 층의 독자를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다는데 일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데오빌로 그리고 누가가 염두에 두었던 청중은 아마 주로 이방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한두 가지만 예를 들면 유대인의 율법에 집중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 아울러 랍비라는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진 호칭을 주 혹은 선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고 있는 이런 예들이
아마도 주된 청중은 이방인이었다라는 판단을 가능케 하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의 기본 구조를 보면 전반적으로 마가복음의 지리적 공간을 따른 그런 배열 방식, 구성 방식과 유사합니다. 갈릴리, 여정, 예루살렘 이 세 공간이 중심적인 배열 방식 또 구성 방식을 대변해 주지요. 그러나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내러티브 전개 순서에 따라서 이하의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독자인 데오빌로를 명시하고 저술 경위 그리고 저술 목적을 명시하는 서문으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죠. 이어서 예수의 탄생 기사 및 이어지는 이야기를 누가가 1, 2장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합니다. 특별히 침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의 출생을 병치 연결 비교하고 있는 것. 또 마태의 탄생 기사에서는 요셉의 역할이 부각된 반면 누가의 탄생 기사에서는 마리아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는 점, 또 성령에 관한 언급이 반복되는 점, 찬송과 기도, 예배의 요소가 강조되는 점, 또 예수의 소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누가복음 2장에 포함되어 있는 점 등 누가의 이 서두에 해당하는 1, 2장의 내용은 마태복음 1, 2장의 내용과 중첩되고 공통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동시에 누가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특징적인 요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 2장 그리고 누가복음 1, 2장을 화성법적으로도 읽고 대유법적으로도 읽어서 입체적인 성경 독해를 하셔야겠지요. 누가복음 3장 시작부부터 4장 중반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볼 수 있는데요. 이 누가의 족보는 마태의 족보와 달리 조금 다른 배열 방식, 구성 방식을 보여줍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태의 족보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족보, 특별히 다윗 왕가의 족보를 제시하는 데 반해서 누가의 족보는 오히려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모든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리고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가는 인류 총망라적인 족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누가복음이 이방인 독자를 위해서 쓰인 것이라는데 학자들이 무게를 두게 됩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더 있습니다만. 이어서 누가는 갈릴리 부분을 상당히 압축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반면 여정 부분,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 부분은 매우 확장을 해서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가 예루살렘을 향하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 여정이 시작되는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잘 지시해 주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서 승천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는데요. 이는 누가복음의 말미에 예수의 승천 기사가 기록된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또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이 성령을 힘입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 모습을 연결하여 생각하게 합니다. 9장 51절의 언급은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확장된 누가의 여정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도에 관한 많은 가르침과 비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만 발견되는 그런 내용들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는데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양, 동전, 아들의 비유 등이 그 예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소외된 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요. 이렇게 소외된 자들, 예를 들어 세리, 여성, 이방인에 대한 관심,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관심은 사도행전에서는 이방인 선교를 통해 그 동력이 폭발하고 또 이방인 선교의 열정으로 표출되고 또 그 선교의 결실로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부분, 이 부분은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과 사도행전의 첫 부분이 서로 상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마지막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장에 다시 한번 승천 기사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누가복음은 이 내러티브의 전개가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의 심장부까지 나아가는 전개를 보여주지요. 이와 관련해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쉽게 기억하실 겁니다. 앞서 제가 암시했지만 한 가지 너무나 분명한 것은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 함께 읽으면 누가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성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누가의 저작 목적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의 저작 목적은 시작 부분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1장 4절이 그에 해당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고 누가는 명시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학적, 목회적인 측면에서 1장 4절의 의미를 조금 풀어보면 먼저 역사적인 측면에서 누가는 예수의 행적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에 관한 역사적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그가 제공한 역사적 정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더 견고하게 하고 또 더 깊이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회적인 측면에서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고 확신에 이를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측면이 있지요. 이 세 가지 측면을 우리는 함께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요한복음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 역시 책 안에, 요한복음 자체 안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썼다라는 언급은 있죠. 물론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다라는 것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알려진 바인데요. 어느 요한일까 생각해 볼 때 12사도 중 하나였던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가장 유력합니다.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이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 가운데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데요. 만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도 요한이 아니라면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에 관해 아예 침묵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다소 어색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런 점을 생각을 할 때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의 가장 유력한 저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음서의 저작 연대는 단정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90년대로 보고 있습니다. 덜어는 80년대 또 더 일찍 60년대로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대부분의 학자들은 90년대 저작을 지지합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저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원독자는 누구인가? 먼저 이 원독자들은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랍비를 선생이라고 번역하고 메시아를 그리스도라 번역하며 게바를 베드로라 번역하는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반복적인 번역 행위들은 유대인 독자를 주로 생각하고 썼다는 입장이 설득력이 없음을 잘 보여줍니다. 5장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같은 표현 역시 주 독자가 아마 이방인이었음을 생각해 하지요. 또한 교회의 전승은 사도 요한이 그 인생 후반부에 소아시아의 에베소, 현재 터키 지역에서 사역했다고 전하는데요. 그 전승을 따른다면 에베소 혹은 조금 더 폭넓게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 즉 사도 요한이 섬기고 그 사역하던 그 상황에서 그가 목양하던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본 구조는 공관복음과는 달리 갈릴리, 여정, 예루살렘, 즉 이 지리적 공간을 따른 구성 방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와는 좀 다른 구성 방식을 보는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로 알려진 서언, 그리고 표적의 책이라는 별칭을 지닌 전반부, 그리고 영광의 책이라는 별칭을 지닌 후반부, 그리고 요한복음의 에필로그로 잘 알려진 맺는 말, 이상의 구성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기본적인 구분은 아마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하에서 내러티브 전개 순서에 따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언,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신적인 말씀, 신적 로고스가 육신이 되셨음을 노래합니다. 즉 성육신을 노래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요한은 그의 복음서 서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포합니다. 공관복음서 역시 그리스도의 신성, 그의 신적 정체성과 권세에 관해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말함에 있어서 서두에서부터 명제적인 선언을 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요한의 전달 방식은 더 직접적이고 명제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지는 부분, 소위 표적의 책이라 알려진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7개의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표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제일 마지막 7번째 표적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이 표적들은 예수의 신성을 가리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요한은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표적이라는 단어는 예수가 베푼 초자연적 사건들이 그의 신적 정체성을 가리켜주고 있다라는 뜻에서 요한복음 내에서는 기술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후반부는 소위 영광의 책이라는 별칭을 가진 부분인데요. 13장에서 20장, 13에서 20장에 해당하죠. 근데 실제 내용을 보면 이 영광의 책에서 가장 대두되는 요소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고 그에 이은 부활,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이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그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그의 왕위 즉위식과도 같다라는 묘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한이 여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그의 영광을 계시하는 사건으로 묘사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어지는 부활, 승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 나아가 보혜사 성령을 파송해 주신 이 모든 일들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통전적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광의 책, 즉 요한복음 후반부에 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먼저 요한복음 13에서 17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더 많이 집중하시는 장면들을 보여주는데요. 13장에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신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4에서 16장은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앞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보혜사 성령에 관한 중요한 말씀들이 이 부분에 기록되어 있지요. 이어지는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긴 기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기에 앞서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이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이 참된 하나됨, 사랑 안에서의 참된 연합을 이루도록 기도하시는 매우 감동적이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하나됨이 그 자체로 선교적 기능을 갖고 있음을 암시하시는데 이 역시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18, 19, 20장은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관해 기록합니다. 영광의 책으로 알려진 요한복음 후반부는 도마가 불신앙을 극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결정적인 장면으로 마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했던 요한복음은 이제 한 제자가 불신앙을 극복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매우 인상적인 장면으로 마칩니다. 요한복음의 맺은말 혹은 에필로그는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베드로 그리고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 즉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초점을 맞춘 이야기들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3번 거세게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에 걸쳐 물으시며 그를 회복시키시고 목양사역으로 세워주시고 다시 제자로 부르시는 매우 인상적인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비교해 보면 먼저 공관복음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거나 반대로 요한복음에는 있는데 공관복음에는 없는 단락들이 꽤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 만드신 사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저자 요한이 사용한 고유한 자료가 있지 않았겠는가라는 추정을 가능케 하지요. 한편 예수님의 침례, 그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 예수님의 귀신 축출 사역에 대한 보도들, 변화산상에서의 사건 등등 공관복음에서 발견되는 단락들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의미 있는 병행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 증언하는 장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일, 오병이어 무리를 거르신 사건 등등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 신문, 재판, 순환과 십자가상의 죽음, 장사와 부활 이 전반적인 묘사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내용들이 공관복음에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했던 것과 유사한 형태로 말이죠. 거기다가 주제적 유사성 또 부분적인 병행구들까지 고려한다면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상당히 많은 쉽게 간과할 수 없는 병행 요소들과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함께 읽으면서 지나치게 유사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겠고 지나치게 차이점만을 강조해서도 안 된다 생각합니다. 이 둘을 화성법적으로 대입법적으로 그렇게 공히 읽으면서 입체적인 복음서 이해를 시도하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저자 4명 중에 해석에 가장 치중해 있는 저자라는 평가가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요한의 해석적 치중, 해석의 비중을 두는 것이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고대의 저자들은 자기 말로 어떤 사건이나 연설을 잘 풀었을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숙련이 되어 있었다라는 그 문학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겠지요. 요한복음의 저술 목적은 20장 30절 이하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 그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사적인 저술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가 전달하는 역사적인 정보에는 신학적인 가치가 이미 농축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가 전달하는 역사적 정보들이 갖고 있는 의미와 가치,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의 죽음, 부활이 지닌 구속적 의미에 대해 말해주고자 하는 신학적인 목적을 역사적 목적과 함께 갖고 있지요. 나아가서 그것들을 통해 독자들이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가운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는 목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죠. 요한복음은 특별히 영생에 대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영생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누리기 시작하는 실체지요. 지금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6번에 걸친 강의를 마칩니다. 이번 강의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